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재호 목사입니다. 솔라그라티아 여름 부모 특강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 월요일 날 구원에 관해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장유선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읽게 해줄 것인가, 또 성경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우리 장유선 목사님이 여러 가지 교재 또한 책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잘 강의해 주셨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학부모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정말로 아빠라 불리우고 엄마라 불리우는 우리가 각 가정의 신앙의 교사인 것을 잊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전도를 하고 또 해외 글로벌적으로는 우리가 단기 선교 또는 파송 선교사를 통하여서 선교를 합니다. 한 번 가고 안 된다고 우리가 포기하나요? 네, 계속 매년 어김없이 오래 참으며 끊임없이 우리가 선교 복음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또한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이 본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빠가 또 우리 엄마들이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되며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것입니다. 또한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또 한 가르침 한 가르침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정말로 스펀지가 물을 쫙 한 번에 흡수하듯이 우리 자녀들이 확 흡수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그들 마음판에 새겨지고 활짝 꽃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신뢰와 또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함께 섬기는 또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월요일 영상 보고 또 우리 장유선 목사님 영상도 보았는데요. 제가 월요일 영상 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자녀들과 같이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자녀가 구원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설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일 이제 우리 김재현 전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지만 기도를 하는 순간만큼은 자녀들이 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도 그 경청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이제 뭐 강의를 한다든지 또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어떠한 것에 있어서 이제 지적을 한다든지 훈계를 한다든지 할 때는 아이들의 이 심리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말하십시오. 나는 다른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로 아이들은 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 눈을 감고 기도를 하자 손을 모으고 또는 부모님이 또 엄마가 아빠가 아이의 몸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은 아이들의 이 경청의 이 그 한계성이 굉장히 극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1분의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구원 얘기했는데 구원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구나라는 것 정도는 아이들이 캐치하고 또 마음에 조금 그 흔적이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심리학자들과 또한 우리 목회 상담학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많은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화를 마무리하는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시간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 교리 또는 이 교회론, 이 교회의 기초적인 definition, 정의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어른들도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론 강의는 보통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 매년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교회에 유익이 있고 성도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수많은 이단들과 또 이 세상이 지금 계속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론이 딱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공격이 오고 어떠한 유혹이 오고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잘 기초적인 거예요. 굉장히 기초적인 겁니다. 이것을 잘 정립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 정말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내 스스로도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나 혼자 갈 수 없구나.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론을 공부하려면은 여러분 요 6가지의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 좀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성경 구절은 아이들과 좀 함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 전에 저희 아들과 같이 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지금 엄마가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제 아들한테 제가 이제 강의 준비를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불렀어요.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불러서 책상 앞에 앉혀놓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쭉 제가 먼저 이제 사실 해본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먼저 제가 한번 저희 아이의 수준 또한 상태 또 영적인 그러한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진단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죠.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니? 또 좋은 교회는 무엇이니? 좀 나쁜 교회는 무엇이니? 정말 우리 충신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니? 이런 것 등등 이렇게 막 질문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또 마지막에는 이사가 교회가 무엇인지 아빠한테 좀 설명을 한번 해줘봐. 했더니 뭐 다시 또 잘 몰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확인 작업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가르침 한 번에 우리 아이가 180도 변한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될 확률이 다 높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하루 우리의 할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실망과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함께 이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고 같이 읽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뭐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모험은 뭐지? 이러면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 그래서 한 15분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엄마든 아빠든 정하셔서 자녀들에게 교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한번 교회의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은 교회 이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리죠. 교회와 성전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와 성전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성전은 회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전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와 성전이 만약에 같다면 그 모습과 그 형태와 그 안의 내용물들이 다 똑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달라요. 그러면 왜 교회와 성전을 우리는 같게 보는 것일까? 그것은 교회의 영적인 모습, 성전의 영적인 모습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이거를 외적인 것을 가지고 똑같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네, 외적인 것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전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리고 없어졌단 말이죠.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구약엔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만 존재했던 교회이고 이 교회는 지금도 2020년 오늘 8월 달도 우리 충신교회로 또는 여러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분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지만 왜 같다고 보냐면 영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의 역할과 그 다음에 성전의 역할, 그 모든 것들이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른 것이 너무 크게 써가지고 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와 성전은 그 명칭에 있어서 또 그 형태와 또 그 위치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다르다. 네, 눈에 보이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비지블한 것에 있어서는 다르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와 성전은 같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도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오늘 성전으로 뭐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요. 사실 그 표현 자체는 성경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성전은 지금 뭐였다고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회는 우리 건물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건물 교회는 그냥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예배당. 그래서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요, 건물. 건물. 이거 잊지 마십시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건물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성전이 이제 무너졌고 교회 자체가 어떻게 모였습니까?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거기다 십자가 달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모인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비록 성경이 있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구약의 성전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교회의 모습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바로 교회의 모든 모습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예배당, 교회당, 건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visible church, invisible church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먼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면서 우리가 성전의 역할을 영적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전이 다르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구약 개념에 있어서의 그 다름은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영적인 의미로 성전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주님께 나의 삶을 제사하고 그렇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교회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주의 말씀을 나누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영적인 의미를 다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우리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또 우리가 있겠죠. 뭐 나라고 할까요? 또 나. 이 교회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모여서 보이는 교회로 한까지 딱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에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보이는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교회. 그럼 보이는 교회를 우리는 뉴욕
충신 교회다 이렇게 명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의 교회들이 주일날 우리는 금요기도회 때, 우리는 새벽기도회 때 보이는 교회로 모이자. 그래서 우리는 충신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신교회는 이 충신교회 자체로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모였을 때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이 건물 자체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냥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이지 이곳이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이 제사하는 이 장소는 비록 건물이고 그냥 예배하는 장소의 개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에 저는 이 예배당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며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 또한 내 옆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장소요, 거룩한 물건들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백성들이요, 성도들이고 나의 가족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믿고 또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개념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뉴욕 충신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들어와서 이 교회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세가족이나 아니면은 이제 초신자들이겠죠. 하지만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가 잘하면은 충신교회가 잘하는 것입니까? 내가,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진짜 알곡 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신자들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저희 교회에서는 큰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지난 3년 동안 이제 4년째 제가 접어들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큰 소리가 난 적이 없습니다. 회의 때든 예배 때든 그렇죠. 제 글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또한 성도들끼리 막 큰 싸움이 일어나서 정말로 세상에 부끄러운 일을 한 번도 우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많은 성도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더 신앙이 깊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오히려 더 보게 됩니다. 어제도 어떤 성도님 신방을 했었는데 그 성도님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잘 가까이 가고 계셨는데 더 가까이 가시기를 원하시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알곡 신자들이 전부 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정말 우리 교회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충신교회 정말 좋다. 와 봤더니 정말 좋다. 이러한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어요. 그 교회는 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설교자, 담임 목사를 보고 설교자를 보고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뭐 그건 우리가 인정하지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 관련된 것 외에 담임 목사에 관련된 것 외에 정말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이 많나 적나 여러분 아이들이 많나 적나 아이들을 향한 프로그램이 많나 적나 그게 정말로 중요할까요? 네.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많고 프로그램이 좋다는 것은 단지 우리 아이를 잠시 맡겨놓는 것이 좋을 뿐이지 정말로 내가 우리 아이의 신앙을 걱정해서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를 선택한다든지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를 선택한다면 각 가정에서 부모가 지금 이와 같이 신앙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제 과거를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은 제가 진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정말로 우리 그 주일학교가 아주 잘 돼 있는 그리고
뭐 학부모님들도 막 굉장히 많이 오는 막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한 교회는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 수요 예배가 있고 또 아이들 이제 어와나 프로그램 또 아이들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그 교회에 많이 등록하고 많이 있어요. 젊은 분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수요일 날 아이들이 막 100명, 200명 이렇게 그 수요일 날 평일 주간에 뭐 방학도 아니에요. 다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뭐 100명, 200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그러면은 수요 예배 다 참여할까요? 놀라운 것은 참여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모님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예, 어딘가 가 있겠죠. 1시간 반 동안 어와나 1시간 반 동안 돌렸는데 그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부모님들은 다 어디가 있을까요? 네, 어디 가 있겠죠.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교육이 될까요?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한다고 해도 그게 아이들에게 참된 양식으로 그들 영혼을 정말 그들에게 꼴을 먹여주는 그러한 양식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그건 단지 그냥 아이들을 맡기는 타가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교회, 큰 교회, 그건 여러분이 이제 뭐 이미 여러분들 우리 저에게 오셨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다 그러면 정말 정말 예 정말 본질이 뭔지를 부모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내 영혼에 또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정말로 무엇이 유익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사명으로 내가 존재하고 우리 배우자가 존재하고 우리 가족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그 사명을 나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도록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우리 새가족 공부하신 분들 또 기독교 핵심 진리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한 번씩 이런 강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이게 교리적인 거예요. 그럼 이것이 그대로 성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리는 교리 또 닥트린 뭐 도그마 또 뭐 조직신학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체계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화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잘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다면 그것이 다 성경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아이들한테는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어른들 중에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1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한번 찾아보는 거죠. 야, 아무개야 우리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아빠랑 한번 얘기해 보자. 또 엄마랑 한번 얘기해 보자. 그리고 이제 아이와 같이 함께 뭐 기도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하면 좋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지막에 기도로 이제 마치면 좋고요. 저는 이제 설교할 때도 이제 기도 안 하고 이제 바로 설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죠, 장단점이.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꼭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십시오. 네, 아이들이 좀 페이 어텐션 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도우심을 하실 수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좀 이렇게 가볍게 좀 시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그 월요일날 강의 때 그랬죠. 먼저 기도하시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시라고. 그 기도는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립해야 된다는 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이 성경 구절 외에 교회를 설명하기 위한 성경 구절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기준에서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참 좋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읽고 한 절 한 절 같이 함께 대화하면서 이걸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야 되는데 조금 자리가 모자랄 것 같아요. 제가 옆으로 좀 이동하고 다시 읽겠습니다. 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2절. 그렇죠? 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여기서 그는 그는 누구일까요? 보면은 아이들 보고 그는 누구야? 그럼 대부분 이제 찍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자, 근데 20절부터 보시면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그래서 이 그를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은 영어권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이제 영어 성경을 읽으면요 him, his, he, she 이게 누군지를 금방금방 찾아요. 예, 우리 1세들은 좀 그게 어렵지만 그래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러면은 예, 교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잘 안 나오네요. 교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는 지금 누구라 그런 거지? 그럼 물어보세요. 누구라 그래야 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자, 그러면은 23절.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기서 그가 또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네, JC라고 하죠. JC. Jesus Christ. 그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딱 나오잖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 자체가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교회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럼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여기만 딱 설명하셨. 뭐 깊이 안 설명해도 되는데 계속 가면서 이제 설명이 자동으로 되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5장 29절에서 30절.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5장 29절 30절. 29절부터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한다는 것은 이 보양이라는 것은 잘 보호하여서 길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길러주신대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자, 예수님이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몸의 지체래요. 지체라는 것은 한 파트라는 것입니다. 한 파트. 네. 여기 뭐라요? 우리라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것이죠. 아까 교리적인 부분하고 네, 맞지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 또 우리라는 거죠. 우리도 또 우리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로마서 12장 5절 말씀. 그렇죠? 로마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근데 in Christ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까 에베소에서 church,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모두 다 같은 가족이라는 것이죠. We are
패밀리. 우리는 패밀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church,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딸아 너가 you are the church. 그리고 your body is Christ home.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집이다. Your body is Christ body.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의 교회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이죠.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모여서 어떤 교회를 만듭니까? 충신, 우리 교회 영어 이름이 충신 코리안 철치입니다. 우리 충신 코리안 처치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들한테 아까 대화하면서 이런 질문했어요. 이사가 What is the good church and what is the bad church? Tell me about, explain, give me an example. 정말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냐, 나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좋은 교회는 좋은 패스터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월십 해야 된대요. 뭐 당연히 맞죠. 좋은 교회 모습 맞아. 나쁜 교회는 뭐냐 했더니 그냥 오기만 하고 월십을 하지 않는 교회가 나쁜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나쁜 교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성경적 가르침, 성전의 영적인 가르침, 교회의 성경적 가르침, 그것을 또 보면 되겠죠. 또 교회의 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예배하는 거. 교회는 예배해야 됩니다. 교제, 훈련, 양육, 교육하지요, 선교하지요, 복음 전파, 또 뭐 합니까? 구제합니다. 사랑하고. 또 뭐 하죠? 예배, 교제, 훈련, 교육, 섬김, 봉사, 뭐 친교, 뭐 이게 지금 이거 되게 교제, 친교 뭐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교회가 사실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교제. 근데 어떤 교회는 뭐 교육에만 힘쓴다. 어떤 교회는 훈련에만 힘쓴다. 어떤 교회는 교제만 힘쓴다. 어떤 교회는 예배만 힘쓴다. 저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우리는 다 잘해야 돼요. 다 잘해야 돼. 전천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모든 것에 다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잘해야 돼요. 복음 전파도 잘해야 됩니다. 구제도 열심히, 섬김과 봉사, 그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 있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려면 뭐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전체적인 것을 통하여서 뭐 하게 되죠? 거룩을 추구하면서 뭐 하게 됩니까? 복음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어떤 것이 정말 좋은 처치인지 나쁜 처치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의 답변이 어떤지, 그다음에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알고 있는지, 아이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대답을 한다면 괜찮다. 월십하는 거, 그다음에 복음 전파하는 거, 교회는 예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이벤젤리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다. 뭐 이 정도만 나와도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외에 우리 교회의 사명 그 모든 것들이 나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한 것은 이미 강의가 다 마치고 또 가르치고 아이들과 대화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지막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아이들이 될 것인가, 아들 딸들이 될 것인가를
잘 교훈해주고 가르쳐주고 명령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아시죠?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도 여러분 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회와 성전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같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구약과 신약의 교회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가르쳐주는 성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약의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구약에서 말씀한 성전의 기능이 다 이 교회의 가르침 속에 다 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바로 교회이며 성전인 것이며 이 교회이고 성전인 우리가 모일 때에 진정한 패밀리, 지체로 원 바디로 충신교회로 모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요. 이걸 잘 강조했어요. I am a church, I am a church, I am a temple. 여기다가 이걸 붙여주면 더 좋겠다. Temple of God. I am a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I am a church of God. I am 하나님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해주면 되죠. 그랬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몸이 바로 교회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아들아, 이사가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너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너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우스로 지금 만들어 주신 거야. 그렇다면 그 곳을 더럽히면 안 된다. 멸하면 안 된다. 왜냐?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몸에 나쁜 것으로 우리 몸을 망가뜨리면 되겠니? 운동도 하지 않고 우리가 몸을 너무 혹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지. 영과 혼, spirit and flesh. 그렇죠? 영과 육으로. 그래서 우리의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있는 거고 그 피지컬한 라이프가 있는 거죠. 육적인 라이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영혼과 육이 이 바디와 그다음에 soul, spirit, 우리 바디와 스피릿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같이 노력을 해요. 거룩하게.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맨날 예배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밖에 나가서는 우리의 바디가 우리의 입술이 F 욕하고 남 컬스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거룩한 철치에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지 않니? 우리가 자꾸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내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나쁜 걸 보고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원한다면 그건 내가 거룩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아이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론에 대한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 구절을 잘 따라서 가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에서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왜 우리 아이들이 뭐 초등학교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지 또 우리 하이스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남자 여자 그 사이에 우리가 그러한 성적인 관계가 일어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술을 접할 때도 있겠는데 지금은 아이들에게 자꾸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한다면 이게 이제 이해시키기는 조금 부족해요. 그렇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이해시키기는 딱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리걸, 술 먹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너 나이에는. 그래서 그거는 대학 가면 얘기하자. 이제 그 안에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잘 가르쳐서 그런 부분을 접근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성경 구절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몸을 왜 더럽히면 안 되는지, 물론 뭐 술 한잔 먹는 게 우리 몸을 더럽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또 뭐 약주 먹는다, 뭐 약으로 먹는다 이런 분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그런 술과 관계된 그러한 부분들은 참 조심스럽게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좀 장성하신 분들, 우리 학부모님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그 영어권 아이들을 이제 뭐 대학생들 잠깐 이제 케어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먹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하고 또 그게 문제되는 게 없고, 사실 저희 교단도 그렇고 또 제가 안수받은 저도 미국 교단에서 안수받았기 때문에 뭐 그 교단 자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절제하고 또 그것을 음료로 즐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것을 음료로 즐기는 수준이 안 되죠.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술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래서 밤에 먹으면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먹어야 되는 그러한 잘못된 문화, 잠시 가족들과 즐기고 분위기를 위하여서 한두 잔 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기 위해서 먹는 그러한 잘못된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강의의 이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가 교회라, 너가. 우리 아들 딸 너가 교회이기 때문에 너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결론 말씀을 잘 아이들이 숙지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충신의 학부모님들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밤에 이렇게 수고한 우리 학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이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아들 마음판에 또 우리 딸들 마음 심령에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아들 딸들 그 몸 자체가,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설명하고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내일 기도에 대해서 우리 강의 나누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제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시고 좋은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